자, 오늘 이제 그 오후 시간에는요, 기드온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기드온 두 번째 이야기.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는 좀 이제 길기 때문에 한 시간에 다루기는 좀 힘들고요. 그래서 좀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기드온이 이제 등장하는 그 배경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1절부터 10절까지 이제 배경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이 사사기는 이렇게 동일한 패턴이 이제 반복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또 심판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출하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하나님의 이 믿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기드온이 등장하는 배경의 말씀도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7년 동안 괴롭히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대언자를 보내주셔서 이 미디안 족속이 이렇게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가나안 그 족속의 문화를 따라가고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섬기고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심판을 하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방법이 이제 어떻게 진행하시냐면 쫓아내지 않은 족속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쫓아내지 않은 그 백성들이 올무와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제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도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디안으로부터 이제 고통을 받았던 거예요. 어떤 고통을 받았냐면 이 수확 때가 되면 이제 그 봄에 이제 그 씨앗을 뿌리고 이제 열매를 이제 거둘 그런 시기가 되면은 마치 이제 메뚜기 떼처럼 달려들어 가지고 그 양식을 이제 그 고생해서 만드는 그 양식을 싹쓸이해 간다는 거예요. 완전히 먹을 것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싹쓸어가는 일이 이제 7년간이나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핍절하게 되었다. 참 먹을 것이 없는 초근 목피로 이제 연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여지게 되었고 산에 구를 파고 동굴을 파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대언자를 보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이제 해결책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해결책을 주시면서 그에 앞서서 이제 대언자를 이제 보내주시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세 가지를 이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 그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기억시켜주는 이야기가 8절에 이제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상속 유업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제 이 얘기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미디안의 지금 압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고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 내용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는 이 사사로 재판관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조각 내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조각을 내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주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았는데 그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족속에게 숨기기 위하여 포도즙 틀 곁에서 밀을 타작하더라. 이제 11절 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기드온이 이제 기드온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비에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비에셀 사람. 이 아비에셀이 누구냐면은 이 야곱에게 이제 12아들이 있었죠. 12아들. 그 중에서 문하세의 증손이에요. 문하세의 증손이 아비에셀 이제
집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요아스에게 속한 요아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즉 기드온은 요아스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주의 천사가 좀 등장하죠. 주의 천사. 주의 천사는 여기서 이제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이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제 주의 천사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이 주의 천사가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다양한 모습으로 때로는 이제 말씀으로 이제 등장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빛으로 등장하시고요. 여호수아에게는 이제 군대 장관으로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때로는 또 사람의 아들로 이렇게 등장하는 다양한 모습으로 하는데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시다. 이제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천사가 어디에 앉아 있냐면 상수리 나무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고 그러면서 기드온이 이제 모습을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기드온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미디안 족속에게 숨기기 위하여 포도즙 틀 곁에서 밀을 타작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니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해야 되나요? 우리가 오전에도 이제 살펴보았지만 타작마당이라고 이제 하는 곳이 있어요. 마을마다 그것은 이제 넓은 공간이고 바람이 이렇게 잘 통하는 그런 공간이 이제 타작마당인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타작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이 기드온은 포도즙 틀 곁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모습으로 미디안 족속에게 자신을 이제 숨기는 모습으로 지금 이제 포도즙 틀 곁에서 하고 있는데 이 포도즙 틀은 무엇이냐면 포도즙을 짜는 곳이에요. 짜는 곳. 그러니까 바람이 통하지 않는 곳이겠죠. 이렇게. 그리고 은폐된 장소가 바로 이제 포도즙 틀인데 자신을 이렇게 숨겨서 어떻게 보면 좀 옹색한 모습으로 지금 이제 그 밀단을 이렇게 들고서 타작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타작하는 게 아니라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이 덩치 큰 이 기드온이 밀을 이렇게 타작해가지고 한 끼 먹을 양식을 지금 이렇게 빻고 있는 모습이 지금 1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그 미디안의 그 위협에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숨겨서 옹색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기드온을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기드온은 겁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기드온은 겁장이다. 근데 겁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 미디안 족속들이 얼마나 그 난폭하고 얼마나 잔인한지 도저히 이렇게 밖에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숨어서 이렇게 밀을 타작해서 하루하루 연명해야 되는 이스라엘을 대변하고 있다. 이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미디안 족속을 대항해서 싸울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절박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주의 천사가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고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포도즙 틀에서 이렇게 밀을 이렇게 톡톡톡톡 치면서 한 끼 먹을 양식을 지금 이제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12절 말씀만 보시죠.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하며. 그래서 주의 천사가 이제 기드온에게 이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기드온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말을 건네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생각했을 때 자기 귀를 의심하는 이런 이상한 소리를 지금 들은 거예요. 지금 자기는 뭐 강한 사람도 아니고 지금 이제 그 한 끼 먹을 양식을 지금 위해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는 상황인데 너 강한 용사라고 지금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는 이 말씀을 이제 듣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기드온의 지금 이제 처해진 상황과는 어떻게 그 좀 적합하지 않은 그 지금 이 표현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주의 천사는 지금 이제 기드온에게 무엇을 지금 알려주고 있냐면요. 현재의 모습은 보잘것없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명, 다른 사람을 이렇게 그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신의 생명만 연명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이 기드온의 정체성을 이 숨은 그 모습을 일깨워주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보잘것없는 이 사람이지만 이 기드온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일깨워주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한 용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뭐 실력이 좋고 힘이 세고 가문이 좋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강한 용사요 약한 용사를 구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천사는 지금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시각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적인 시각, 하나님의 시각을 열어주는 그런 말씀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는 한없이 연약하고 볼품없는 그런 사람에 불과해요.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는 기드온과 같이 강한 용사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은 의심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의심이 들어서 이 주의 천사에게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 가지 질문.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오 내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그분의 모든 기적들은 어디 있나이까.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지 아니하셨느냐 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족속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하거늘. 그래서 이제 기드온은 이 주의 천사에게 사실 주의 천사인 줄도 모르고 있는 거죠. 대언자 중에 한 사람인 정도로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 강한 용사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금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지금 현재 이런 현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이제 하는 장면이 이제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일이 닥쳤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과거에는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적이 지금 다 어디 갔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현실은 지금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지금 전국토가 유린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드온의 숨겨져 있던 이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여기서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일리 있는 불평이기도 하죠. 우리의 처해진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것을 의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역병이 몰아치고 살기가 힘들고 하루하루 연명하기가 힘든 이 상황이 있을 때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서 우리가 하소연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드온은요 지금 이제 출애굽한 지 상당히 많은 기간이 흘러간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출애굽 한지 뭐 3세대, 4세대 그때의 이제 인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눈앞에 닥쳐진 이 문제를 보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드온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제 주의 천사가 세 가지 답변으로 이제 응답하시는 내용이 14절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너는 너의 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 미드안 족속의 손에서 구원할지니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래서 이제 주의 천사가 이제 답변하는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너의 이 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의 이 힘. 지금 기드온이 갖고 있는 힘은 무엇인가요? 기드온이 갖고 있는 힘은 뭐냐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서 현재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지금 이 일을 감당하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도구로 삼으시겠다 하는 말씀을 지금 이제 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드온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고 있었냐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요, 현재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였고요, 눈앞에 보인 불가능한 현실, 자신의 무능함만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와서 일깨워주기를 무엇을 해주고 있냐면, 너 자신을 보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이 미디안 이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그 사명의 말씀을 주고 있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사명의 말씀을 들은 이제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그분께 이르되, 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내 가족은 므낫세 안에서 가난하며 또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역시 이제 기드온은 여전히 불가능한 현실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제 하려고 생각해 보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고 결단을 한다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핑계거리가 생기고 이유가 생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핑계거리와 이유만 지금 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출발점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천사는 이 기드온의 신분을 지금 이제 부각시켜 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으로서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천사는 다시 한번 기드온에게 이 확신을 주는 말씀을 이제 주시게 되는데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게 됩니다.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6절.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한 사람을 치듯 미디안 족속을 치리라 하시거늘. 여기서 이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기드온에게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성경에 보시게 되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렇죠?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모세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고통받는 이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을 치듯 미디안 족속을 치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죠. 숫자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는 이미 강한 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강한 용사로 지금 부름을 받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역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강한 용사로 지금 이제 서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드온은 신중해요. 여전히 신중하고 지금 뭔가 좀 다른 내용을 또 이제 구하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기드온은 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을 확증할 수 있는 무언가를 또 이제 구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표적을 구하고 있는 표적을 좀 구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실게요. 17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이제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이 기도원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 표적을 보여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말로만 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런 증거를 보여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표적으로 시작된 민족이었어요. 표적으로 시작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를 표적으로서 이렇게 보여주었는데 이 표적이 강력한 수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가시적인 표적을 이제 보여달라 지금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원하건대 내가 내 예물을 가지고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릴 때까지 이곳에 떠나지 마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라 하니라. 그래서 기드온은 지금 이제 이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예물을 내가 준비할 테니까 잠시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천사가 답변하기를 어떻게 답변하냐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리라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지금 기드온과 대화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의 천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기드온의 이 주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기다리겠다 이런 답변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조급하지 아니하신 분이시고요. 우리가 충분히 결정할 때까지, 충분히 고민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애타게 기다리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이 기도원을 이렇게 준비시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드온이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주고 충분한 기회를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기드온이 안으로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예비하고 밀가루 1에바로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을 만든 뒤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굵은 냄비에 담아 상수리 나무 밑에 있던 그분께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쏟으라 하심으로 그가 그대로 하니라. 자, 기드온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요리를 지금 준비했습니다. 염소고기와 빵과 국을 지금 요리를 준비했어요. 아마도 이제 이것을 요리하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밖에서 상수리 나무 밑에서 요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집에까지 가서 이제 해가지고 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의 천사는 기드온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드리기 위해서 이제 예물을 준비했는데 뜻밖의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바위 위에 놓고 국을 쏟으라는 이상한 요구를 하게 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그때 주의 천사가 자기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 없는 납작한 빵에 대매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을 살랐고 그때 주의 천사는 그에게서 떠나 보이지 아니하니. 그래서 이 주의 천사는 지금 기드온에게 무엇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표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표적을 여기서 보여주는데 어떤 표적을 보여주셨냐면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 고기와 빵을 살려는 표적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이 불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불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기드온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불이 나와서 고기와 지금 이제 빵을 불태웠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예물을 받아주셨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네가 바친 이 헌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의심할 수 없는 기드온이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확증된 약속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주의 천사는 이제 기드온을 떠나서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이제 보게 되면서 지금까지 내가 이 대화했던 이분이 바로 주의 천사였구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어떤 재앙이 오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기드온이 그가 주의 천사임을 깨닫고는 이르되 슬프나이다 오주 하나님이여 내가 얼굴을 마주대하여 주의 천사를 보나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이제 죽는다고 하는 말을 이제 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죽을 것을 이제 걱정을 한 거예요. 걱정을 하니까 이제 주님의 음성이 이제 기드온에게 들려지는데요. 2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의 두려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지금까지 가졌던 이 생각을 고쳐주시고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위로를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도록 이렇게 해주셨고요, 하나님의 이 평강, 참 그동안에 이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두려움 속에 살았었던 거예요. 숨어서 이렇게 그 타작을 해야만 하는 이런 아주 이 옹색한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하나님의 이 평강을 이렇게 경험하는 일이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이에 기드온이 주를 위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부르니 그 제단이 이날까지 여전히 아비에셀 사람들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장소에 지금 이제 기드온이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드온은 이 주의 천사를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배자로 이제 변신이 되었고요, 여호와 샬롬을 이렇게 전달하는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우뚝 일어서는 모습을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에서 구출하는 사사로 이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기드온이 이제 사사로 부름받는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한 세 가지를 한번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의 관점으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의 관점이 정확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나를 보아야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의 관점으로 자신을 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희망도 없고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이렇게 불평과 불만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았을 때 이 새로운 사명감과 자신이 해야 될 그 일을 발견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처지를 바라보았을 때에는 출구가 없는 거예요. 출구가 없어요. 그러나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강한 용사로 우뚝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은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그러나 이 표적을 보고 믿는 이 믿음은 성경에서 참된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표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의 이 믿음은 좀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불완전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불완전한 믿음이었고 또 이 불완전하게 쓰임 받았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표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야 될 것을 우리는 이 기드온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표적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믿음의 부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불신앙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구했어요? 표적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이제 반복해서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보고 믿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단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만이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완전한 말씀을 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하는 믿음, 뭔가 눈에 보고서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도 표적을 구했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가졌던 믿음은 뭐냐면 이 주의 천사가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교훈은 무엇이냐면 기드온의 그 가졌던 이 약점이 있었어요. 기드온의 약점이 있었는데 이 기드온의 가졌던 이 약점은 하나님의 강점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약점은 하나님의 강점으로 작동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무엇인가 갖추어져야지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작은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가장 작은 자였어요. 그리고 자신은 하찮은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볼 때에는 이것이 굉장히 약점이었어요. 그러나 사람의 이 약점을 하나님께서는 강점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약한 존재로 보고 자신을 적은 존재로 보았던 이 기드온을 강한 용사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강한 용사로 이렇게 바꾸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nothing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something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something이 되어 주시는 얘기예요. 내가 무언가 된 줄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러나 내가 무언가 부족하고 내가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드온을 찾아와서 기드온의 신분을 이렇게 일깨워주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강한 용사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같이 이 기드온은 이제 표적을 구했죠. 표적을 구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보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이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구했고요,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했어요. 지혜를 추구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될 믿음은 바로 십자가 중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그 표적이라든가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 중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이 가장 중요한 믿음이요, 바른 믿음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에는 이렇게 아주 하찮은 존재로, 이렇게 소망이 없는 존재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구원자로 우뚝 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일반 그 믿지 않은 사람과 동일하게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이 그 마귀에게 속박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구출할 수 있는 것이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모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데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지금 어렵고 힘들고 모든 걸 좌절하고 내려놓고 싶은 그런 그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러했어요. 미디안의 그 족속들이 7년 동안 수확되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 기드온이 사사로서 이렇게 쓰임받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 항상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붙드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기드온 두 번째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